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해를 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쭉 나오는 말씀들의 은혜를 나누고 묵상을 하니까 다루긴 다루는데, 사실은 이 헌금 얘기가요, 전하는 목사한테는 되게 민망한 얘기고 듣는 성도들한테는 되게 부담스러운 얘기고 또 심지어는 시험 드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지나가니까 이 말씀을 건너뛸 수는 없고요. 이 말씀을 나누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라 마라 하는 이런 것보다는 11조 정신이 과연 뭐냐, 이거를 알고 자기 은혜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대로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1조 정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 거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말씀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제껴두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11조 정신이라는 게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왜 이런 표현을 제가 하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너희가 땅의 소산물이 농사를 지어서 나오면 그것을 11조로 드려라 그러는데, 토지에서 난 소산물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만 11조 하느냐? 그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대부분 목축을 하든 농사를 짓든 다 뭐예요? 땅이 있어야 가능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다른 말로 불렀죠. 뭐라고 불렀어요? 기업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오늘날 우리들의 기업은 땅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회가 변화되고 발전하면서 산업사회가 되니까 이제 우리들의 기업이 직장이 되기도 하고 사업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발생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데,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양을 지정을 해 주었으면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점검하고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얘기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11조를 쌀을 5가마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올해 농사를 50가마 졌나 보다. 그러면 이거를 확인해 가지고 어디 맞아? 봐봐, 50가마 농사 진 거. 근데 그런 검증의 절차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밌어서 오늘 본문만 아니고 다른 성경도 찾아봤더니 어디에도 검증의 절차가 없어요. 너가 진짜 11조 한 것이냐? 이런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세금 먹이듯이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도 여러분들 연말정산 한 것 때문에 교회가 사실은 5월 말까지 뭘 해야 되냐면 그 기부금 영수증 발행한 명세서를 저희는 제출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될까 봐서 인원 몇 명의 금액 전체 통틀어 얼마, 이거로 끝나긴 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정부에서는 파악해보자는 거죠. 사람들이 신고한 것과 실제로 한 게 어떻게 다르냐. 세금은 이렇게 해요. 그런데 헌금은 세금은 아니에요. 그러니 검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검산하면서 똑바로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대로 내 신앙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하는 것, 그것이 11조고 그것이 헌금이에요. 이게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제 목회 철학하고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해오던 일하고 가장 잘 맞아 떨어져도 반가웠던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교회 주보에 헌금 영수 보고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와보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회한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올해로 28년째입니다. 횟수로. 근데 28년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헌금 영수를 주보에 실어본 적이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거 거기다 꼭 써가지고 누가 더하고 누가 덜하고 이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셨고 받으셨고 아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거지, 그거를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또 그걸 검사하고 누구는 한 해 만에 비교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게 그 외로 반드시 그런 척도는 아니지만, 그래, 이렇게 해도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헌금하는 그 기쁨을, 그 감사를, 그 신앙을 알고 있구나. 그러니 교회가 이렇게 결단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겠지 하는 그런 생각에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 이 전통을 이어갈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왜? 하나님 앞에 한다라는 이 본질이 거기다 이름 넣어서 남들 때문에 조금 더 하는,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걸 지키는 거예요. 저도 멕시코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조금 교회가 중간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한 분이 건의하듯이, 목사님 그거 저 주보에다가 헌금 명단 실으면 그럼 재정이 조금 늘을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 늘을까요? 한 3억 4억 늘을까요? 그거 몇만 원 몇십만 원 더 늘을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켜온 이 멋진 신앙의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이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해서 정말 감사함이 녹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몇 푼 더 얼마나 더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정상적으로 하는 분은 그 이름을 싣거나 말거나 영수보고를 하거나 말거나, 그건 정상적으로 하는 분들은 그거 신경 안 쓰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늘지 더 나올지 뭘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헌금이 교회 재정 불리고 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고백이고 신앙이거든요. 이게 11조 정신이에요. 이게 두 번째 정신은 뭐냐면, 기업이 없는 사람들을 돌본다라는 개념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레위인들은 땅의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거주할 고을만 분배받았어요. 쉽게 말해 집은 공급받는데 땅은 없어요. 그럼 뭐로 농사 짓느냐? 레위인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기업이 없는 사람들은 레위인만이 아닙니다. 고아. 죄송합니다만 여자분들도 혼자 되면 기업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남자 이름으로 계속 가야 나중에 희년이 됐을 때 원래 부족에게로 땅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혼자 돼서 다른 데 시집 가면 그 땅을 다시 리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에게 기업을 안 줬단 말이에요. 참 속상한 일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속상하지만 그때는 나름대로 그게 또 사는 방법이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 발생을 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소외 계층이에요. 태어나니까 부모가 온전히 없고, 태어나니까 사는 방법이 어려워서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은 쓰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11조 정신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11조 정신의 마지막은 뭐냐 하면,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29절에 되어 있는데,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하고 헌금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복이 목적이 되면 헌금이 그때부터는 헌금으로 변하는 게 아니죠. 그때부터는 뭐가 되면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판기처럼 내가 500원짜리를 넣었으면 커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11조 정신이 범사에 감사함으로라는 부분이 빠져버리고 복 받는 거라서 드리는 거라 하는 이것만 남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내가 500원짜리를 넣었는데 커피가 안 나오면 여러분 어떡하죠? 자판기 두드리고, 어떤 분들은 기울이고 발로 차고 속상해가지고 말해요. 그러잖아요. 왜요? 넣으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판기는. 근데 안 나오니까 속상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먼저 내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린 거예요. 왜? 이미 받은 소출에서 뗀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생길 걸 바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주신 은혜 안에서 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게 예쁘다고, 그게 기특하다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 거지. 그렇게 하면 자판기처럼 복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하셔야 되냐?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11조 했는지, 이게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 접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것만큼 복을 주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11조 정신이다. 내가 이거 해서 복 받아야지, 잘 돼야지, 이게 아니고 이미 주신 은혜에. 그러면 이게 뭐가 달라지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주들이요, 사탕 하나 빨고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가서, 아유, 할아버지도 하나만 줘봐. 그러면 애들이 조금 생각이 깊은 애들 같은 경우, 아니면 마음 자체가 착한 애들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달래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주죠. 그럼 할아버지가 그 사탕 하나 먹고 입 싹 닦나요? 기분 좋잖아요. 손주가 주니까. 아이고, 이놈이 그래도 내 핏줄이라고 할아버지 알고 딴 사람은 안 주는데 할아버지는 주네. 기분 좋으니까 갈 때요, 요새는 신사임당 몇 장 주고 가시잖아요. 그걸로 사탕 사면 몇 개 사는 거예요. 정말 몇백 개 사잖아요. 몇백 개. 여러분,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투자하듯 드리는 것의 차이가 여기에서도 나는 거예요. 투자하듯 드렸으면 드린 것만큼밖에 결과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다못해 세상도요, 감동기업이라 감동경영이라는 거래요. 즉 고객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그분들이 우리의 물건을 산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건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헌금의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500원을 드리면 어떻고 100원을 드리면 또 어때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들의 믿음과 마음이 중요하고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 너희가 어저께 우리가 그런 말씀에 너희가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그런 표현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을 성민이라고 그렇게 해도 너희들 그걸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너가 그 감사하는 모습을 보니 내 자녀가 맞구나, 내 백성이 맞구나 싶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정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깝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계산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11조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그걸 못하는 안타까움이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나 스스로가 있어요. 형편이 어려서 못 드리는 거.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주의 구별된 백성의 도리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헌금 생활에서조차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으로 고백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별때 주께 귀한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릴 때는 우리들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가 봐서 누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저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이것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감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것을 구별할 줄 알며 주님의 백성됨을 보이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께서 책임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이 경영하는 기업과 삶을 지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삶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